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본래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것들이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천국은 어떻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죠. 물론 이 천국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아갈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런 사명을 주고 끝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7절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계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정보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계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로서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창조, 생명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맏아들이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계보는 맏아들이 계보를 잇는 것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계보를 잇고요, 르벤이 아니라 유다가 그 계보를 잇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따른 계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어진 계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계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언약과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마지막은 그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끝납니다. 즉 마태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그 복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열방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답게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복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한다면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왕이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마땅한 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을 헛되게 허비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 나라는 분열되고 결국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그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언약과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